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민수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고 평화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민수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각종 규례들, 제사장법이나 레위인에 관한 법규가 이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 나팔 신호와 함께 행군 준비를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요하신 후에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 1장부터 10장까지 그려지게 되죠. 그런데 11장부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언약 체결이 있었고 또 율법 수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지친 나머지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또 원망하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또 실망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민수기 11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11장 1절에 나오는 다베라 사건입니다. 우리가 11장 31절부터 35절만 읽었는데 11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 이 다베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나팔 신호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행군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한 이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 중에 여호와의 불을 놓으셔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그때 당황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꺼지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부르는데요. 이것은 불사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 자주 목격하게 될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이 진노를 통해 그들을 치시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그 중보자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런 패턴입니다. 이 패턴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사르실 때도 이스라엘 전체를 불사르신 것이 아니라 진영 끝을 사르셔서 그들이 당황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더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혜택이요. 그 언약에 대한 혜택.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한편 이 다베라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반역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섞여서 같이 나오게 된 백성들인데요. 이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라며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쭉 나열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고기를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에서 고기를 구하기도 힘들고 여기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제공해 주시는 음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관계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출애굽기는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이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관계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기록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애굽을 갓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마음껏 먹었었는데, 이렇게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메추라기는 일회성으로 주어진 음식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만나를 매일같이 제공해 주시죠.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이신 것이죠. 예전에 어머니께서 이 커다란 솥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곰국을 이렇게 끓이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곰국을 끓이셔가지고 이게 그 큰 솥을 이제 한번 가져오시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곰국만 먹습니다. 계속 곰국만 먹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곰국이 맛있지만 이 몇 끼마다 이 일주일 내내 이제 곰국만 먹다 보면은 이게 입에 물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라면도 찾게 되고 뭐 다른 별식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2년 가까이 계속 이 만나만 먹은 것입니다. 고기도 아니고 만나만 계속 먹으니 질릴만도 했겠죠. 뭐 구워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했지만 이 질릴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도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볍게 우리도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된 불평이 점점 번져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들은 어느 정도 고생은 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생활이 길어지고 매일 먹는 이 만나가 질리기 시작하면서 그들 마음속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애굽을 탈출했더니 고작 만나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차라리 애굽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면 먹을 거라도 편하게 먹었을 텐데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불만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 기대했는데 막상 예수를 믿고 나니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조롭고 보잘것없는 삶이 계속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보다 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거나 더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재물이 생기거나 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하거나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또 잘 풀리는 것을 보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모르게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작은 불씨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자꾸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장수하며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목적일까요?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걸까요? 애굽에 있는 것보다 광야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롭게 느끼도록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다양한 음식을 얼마든지 제공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메추라기라도 한 번만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배부르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만나로만, 그것도 하루에 먹을 만큼만 제공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만나의 의미를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신약에 와서 만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육적인 배부름,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영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에서도,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만나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싸움입니다. 왜 나는 맨날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도 좀 주십시오. 왜 맨날 믿으라고만 하십니까? 믿음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왜 계속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십니까? 그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이는 싸움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나 외에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욕망과 싸우는 싸움이요,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나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싸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만 붙드는 싸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주어지는 탄조로운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거두고 그것을 요리하며 그것을 먹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우시며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과 12절에 다시 보시면 백성들의 불평을 지켜보던 모세도 급기야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말했던 모세가 이제는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이 짐을 나에게 지우십니까?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고기를 먹여달라며 불평만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말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짐으로 여기고 이들을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찌 나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70인의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예언하게 하시는 장면이 3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 시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모세도 다시 이스라엘 위에 헌신하도록 그에게 70인의 장로도 세워주시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31절에서 이하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던 고기를 보내주십니다. 이전에 일회성으로 맛보게 하셨던 그 메추라기를 이번에 온 진영 사방에 2규빗이나 찰 정도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2규빗은 약 8에서 90cm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 정도의 메추라기가 온 사방 진영에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루길이나 되는 거리에 메추라기가 한 1m 가까이 쌓여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루 온종일 그리고 밤을 새고 그 이튿날까지도 메추라기를 모아서 이스라엘 진영 사면에 널어두고 그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34절에 보시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고기 때문에 불평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짓습니다.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반역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똑같은 메추라기지만 은혜의 선물이 아닌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분명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고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 민수기에서는 무서운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 기준을 가른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때는 이제 갓 애굽을 탈출하여 아직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불평하더라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선물로 보내주셨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나라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내가 율법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시내산 언약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떼쓰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 탐욕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 부르게 하셔서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탐욕에 빠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브롯 핫다와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언어를 통해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던 삶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꿈꾸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며 옛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도리어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삶이 도리어 탐욕의 무덤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브롯 핫다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